사랑이 오셨네 첫 번째 다말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에 4주간을 지키는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음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보내는 이 절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핸드폰으로 문자로 그런 광고를 한 사람이 받은 겁니다. 어느 금융 김미영 팀장님입니다. 최저 이율로 고객께서는 3천만 원을 30분 이내에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성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달았냐면, 저 미성년자인데요 라고 답변을 단 겁니다. 그러더니 문자가 또다시 오더랍니다. 그렇다면 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다고 하네요.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또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전체의 주제는 사랑이 오셨네로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더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를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태복음 첫 장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이어졌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그 족보를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보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이 남성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그 가운데 5명의 여성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5명이 바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유력한 믿음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고 이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이 5명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명의 여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했는가? 사실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의아한 점이 있죠. 이 5명의 여인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하면 4명의 여인은 특별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에 5명의 여인만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4명이 이방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에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다말은 이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고, 라합도 가나안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고요, 밧세바도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는데, 우리아는 햇사람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햇 족속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도 이방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방 출신이라는 것 하나만이라도 좀 의아할 만한데,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더 특별한, 의아할 만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인가?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 출신의 기생, 창녀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입니다. 또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죄를 지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도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뽑혀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언가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분명히 언급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5명의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가 3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9장은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7장과 39장이 바로 이어져도 어색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쑥 하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 내용의 흐름에 지금 뭔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내용을 또 살펴보면 사실은 좀 외면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불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좀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 가정을 이룰 때가 됐는데 그 아버지로서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내, 며느리를 이제 구한 거죠. 그 아내가 누구였는가? 첫째 아들의 아내가 누구였는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그만 죄를 지어서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남편이 죽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한 겁니다.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제 이 다말에게 아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 그 다말의 시동생으로 하여금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옳지 않은 죄를 범함으로 이 둘째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던 거죠. 자, 시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고엘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기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상속, 소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도 안 되고 넘겨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가문 안에서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잘 지켜주는 제도를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던 거죠.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이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의 역할, 고엘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좀 못 먹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땅 팔아서라도 좀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 땅을 이제 팔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가문으로서는 기업이 끊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가족과 친척 중에서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이 대신 그 돈을 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 이 고엘 제도가 시행됐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 종으로라도 종살이를 해서라도 좀 살게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기업을 물을 사람,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이 그 종의 값을 대신 내주고 이 사람이 그 종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경우에 이 고엘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 가문의 남자가 일찍 죽어서 아들이 끊겨진 경우, 그러면은 이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 이상 이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만약 형이 먼저 죽게 돼서 그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면 그 다음 동생이 기업을 다시 살려줄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지금 이 가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로서는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죠. 둘째 아들도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고엘 제도를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은 셋째 아들이 이 고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유다로서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첫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죽어서 이 마지막 셋째 아들마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는 이 걱정 두려움 때문에 다말로 하여금 이제 핑계를 댄 겁니다. 이 셋째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 장성할 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러니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다말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 셋째 아들도 어느덧 장성했습니다. 다말은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이 다말을 절대 부르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냥 내쫓은 것이죠. 다말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말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추수하는 때가 된 겁니다. 축제가 열린 거죠. 이때부터 다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얼굴은 베일로 가려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 창녀를 의미하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성 곁에 앉아 있었던 거죠. 때마침 유다가 지나가면서 이 다말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창녀로 생각해서 하룻밤 동침하기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제안에 다말이 이런 조건을 걸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제 유다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다말이 담보물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제가 담보물로 갖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해서 유다가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한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의 귀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며느리가 음행했구나. 그래서 분노하여서 이 며느리를 화형시키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옵니다. 이때 다말이 제가 임신한 사람의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3가지를 내놓는데 그걸 보자마자 유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바로 자신의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서야 유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증거물을 보는 순간 유다가 깨닫게 된 거죠. 원래는 지금 다말을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셋째 아들로 하여금 그 가문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죄고 다말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옳은 모습이다라고 유다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을 죄 없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불편해요. 그리고 다말을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급하게라도 지금 이 창세기 38장에 들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다말의 이름을 올려주시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 고엘 제도의 관점,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결혼하여 시집 온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남편이 그만 일찍 죽고 그 둘째 시동생도 일찍 죽는 바람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멈추어진다? 이것이 다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셋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진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다말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그거 다 포기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다말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 중에 슬픔을 당했죠. 더군다나 시동생까지도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나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다말의 탓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에 좀 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쫓겨난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버림받은 그 위치에 다말이 처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업을 잇게 해줄 책임자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나는 이 기업을 잇겠노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시아버지 유다로서는 그 다말이 음행했다라고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누렸습니까? 이 다말이 세 가지 담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장,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 지팡이, 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노라고 도장 찍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해서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장 찍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양떼를 칠 때 그 양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끈은 연결한다,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까이에 묶어주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다말이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꼭 붙잡음으로 생명을 누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도장 되어주시고 지팡이 되어주시고 끈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에게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 다말이 소망을 되찾는 길은 자신에게 이 기업을 물러줄, 기업을 되찾아줄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다말의 인생에 소망이 다시 시작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되찾고 싶은데 이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유다에게 직접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다말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면 참 큰 죄인이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다말 못지않는 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말이 버림받았듯이 사실 우리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기업을 다시 되살려 주시겠노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소망 없고 생명 없고 버림받았던 그런 나의 존재 가운데 나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 기업이 친히 되어 주시겠노라고 다시 찾아와 주신 거죠. 여러분, 찬송가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어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름다운 찬송시로 많이 지었고 그 찬송시들이 귀한 찬송가로 많이 쓰임을 받았죠. 어느 날 이 크로스비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비록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일평생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찬양하면서 나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지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찬송가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말과 같았던 내 인생, 아니 다말보다도 더 못한 인생, 죄인으로서 살았던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생명이 생겼고 은혜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소망 없는 자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자의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홀로 걸었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에게 소망이 일어날 것이고 생명의 은혜가 다시 꽃피게 될 것이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말보다도 사실 못한 인생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노라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느라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아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님 주께로 가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